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체이며 전능한 왕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총명으로 진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비추어져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와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시가 감추어진 책이라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시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의지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계시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성취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 증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회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타락하였습니다. 이제 부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끊임없는 타락이 발생하여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나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결말된 이 세상의 교회를 홍수의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이 세상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노아의 계보,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의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렇게 태초에 시작되었던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본질은 바로 원수 마귀와 교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요한계시록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교회는 패배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한 교회는 다시 이 싸움을 맞이해야 하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에덴 동산에서 펼쳐졌던 영적인 싸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환상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발생하였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지상의 7교회는 이 전투를 해야 하고 반드시 이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이 계시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학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학자들이 하도 복잡하게 세밀하게 설명하여서 어렵다고 느껴질 뿐, 이것은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기술이 바로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정점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사물 그리고 두 개의 실체적인 존재를 마주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구조는 1장과 21장이 서로 마주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21장 계속 마주치면서 11장과 13장이 마주치고 그 정점에 요한계시록 12장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흡사 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펼쳐지는 용과 여자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계시, 그것은 바로 산 위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산 위는 언제나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정하신 성소를 상징하고 있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산 위에서 영적인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성소에서 영적인 전투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은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내산 정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 시온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지요. 바로 산 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소, 성소,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소에서 원수 마귀와 교회의 영적인 전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전투를 계시록에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차되는 실체의 실상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계시의 실체적인 실존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체적인 실존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가 등장하죠. 그리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인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등장합니다. 바로 7 금촛대, 인자, 그리고 7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실체, 삼위일체의 실존적인 실체였습니다. 삼위일체의 원형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이시죠. 이 하늘에 있는 원형이 되는 계시의 삼위일체의 실존적인 실체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7 금촛대이며 인자이며 7별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 금촛대는 무엇이고 7별은 무엇인가요? 20절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므로 삼위일체 계시의 실체적인 실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실제의 실존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땅에 성취되는 계시의 실존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지만 실체이십니다. 존재하시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이 존재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실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위일체의 실제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바로 교회와 교회의 사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여 나타나는 계시의 실존적 실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이며 실제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타락과 부패로부터 지키는 교회의 사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에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사로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관계성으로 일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신성한 의무, 교회의 사자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직무는 교회를 타락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사자를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에는 이렇게 계시의 실체적 실존으로서 삼위일체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록 22장을 교차하여 이 삼위일체의 실존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계시되어 있고 6절에서 7절에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는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시키는 이 거룩을 예언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 그리고 다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교회의 사자를 보내셨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적 실체의 실존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2장과 21장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이 땅에 실존하는 7교회 교회의 실존이 계시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전한 교회의 이상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교회를 지키는 두 증인,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두 짐승, 그리고 12장
가장 정점의 중심에는 용과 여자의 전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증거되는 두 증인은 교회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지키는 자들. 두 짐승은 용의 영을 받아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는 자. 두 증인과 두 짐승이 등장하고 그 꼭대기에서 용과 여자의 전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용과 여자의 전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며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용과 싸워야 합니다. 용과 여자는 태초에 싸움을 시작하였고 이 싸움은 반드시 결말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교회가 패배하였지만 그러나 두 번째 싸움, 마지막 싸움에서 교회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계시의 삼위일체적 실존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계시록에 증거된 계시의 삼위일체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교회의 사자의 정체는 무엇으로 확증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증거하겠지만 원수 마귀가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위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원수 마귀와 그리고 원수 마귀를 대표하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중적 실체를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정체를 확증짓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정한 계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로 계시록에 증거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주로 선포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선포합니다.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살아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적인 시점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헬라어 단어 동사를 찾아보았더니, 혹시나 하고 찾아보았더니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교회의 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사람을 자신의 몸 안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이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증거하였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계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계시록 1장 5절에 다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 먼저는 헬라어로 처음, 초태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태를 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태를 열어서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타락한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짊어지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생명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이 처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태어나는 자들, 거듭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첫 번째 사람으로는 죽은 것으로 치고 두 번째 사람으로 거듭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되지 않고 이 표지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교회의 실체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서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삼위일체 계시의 실체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나요? 그 가장 큰 표지는 바로 죽음. 첫 번째 사람, 육체의 본성으로는 죽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거듭남의 증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표를 갖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교회로 확증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참된 교회의 실존이 계시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교회의 주님으로 선포되고,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실존이 계시되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로 선언되었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다시 한번 계시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계시되고 있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거듭난 자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반드시 죽어야 하고 이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증표가 없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로 그대로 더러운 대로 참남한 상태로 남아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은 다스림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다스림의 상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에게 성취되는 상태입니다. 옛사람으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상태로 우리 안에서 다스림의 상태로 실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기까지, 옛사람이 죽은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옛사람의 상태를
죽어 있는 상태로 사역할 때에 충성하라, 피스토스, 인내하라, 견디어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폭력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첫 번째 상태를 죽이신 것이죠. 심판하신 것으로 결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칭의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법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옛사람의 의지가 죽어있는 상태로 여전히 잔존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견디어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권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 품질로 존재하는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시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의 이 죽음을 짊어지고 두 번째 심판 앞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두 번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질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교회가 있었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에게 편지하시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는 이 승리를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싸워야 했던 시험의 실체였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옛사람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요. 그러나 유대인은 거듭나지 않은 교회, 결국 거듭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타락한 노아의 계보, 아담의 계보 가운데 가인, 노아의 계보 가운데 함,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이스마엘, 타락한 계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의 실체는 유대인,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듭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육체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시되어 있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육체의 의지를 자랑하고 육체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며 육체의 의지로 애쓴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자족하며 나의 의를 자랑하고 이것을 붙잡고 거듭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의지가 이것을 거부하고 대적하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이 질서를 보십시오. 무엇으로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의로 나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의의 자족으로 더 무엇을 하냐고 반박하는 이 의로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며 거듭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듭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에서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9절에서 11절. 빌라델피아 교회는 육체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면류관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실존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죠. 그러나 때가 되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내어 쫓기리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처음에는 핍박을 받았으나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이 핍박을 이겨내고 성령을 따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표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실체이며 실존인 것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거듭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의지와 육체의 위치와 육체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의지를 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따라 진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붙잡고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육체는 부복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자를 확증하는 참된 실존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교회를 섬기는 참된 종은 하나님의 사자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주의 영을 따라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광야를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따라 온전한 교회의 이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타락해가는 교회의 실존 앞에 타협하고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으며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이상이 이 땅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되어 가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거듭나기까지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 실존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예언임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원수 마귀의 삼위일체 위조가 무엇인지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